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모세 때에는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노아의 가족을 택하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때에는 롯과 롯의 가족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구원의 섭리,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군산에 교회가 많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근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소망교회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겁니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장에 보면 신랑은 한 사람 신부를 택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고 사랑스럽고 어떤 그러한 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신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부 입장에서도 신랑을 택하는 겁니다. 아무나 택할 수 있나요? 아무나 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선택하는 겁니다. 옛날에 임금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왕세자가 빈을 얻기 위해서 간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많은 그 후보가 왕세자빈이 되기 위해서 아무나 왕세자빈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요. 많은 그 후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세자빈을
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세자의 빈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간택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간택을 받을까? 그 간택을 받게 되면 왕세자빈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그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택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는 그 엄청난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다.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른 일을 선택을 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아브라함, 오직 이삭, 오직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하나님이 주기로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죠? 그 땅에 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한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삭에게도 맹세했고 야곱에게도 같은 맹세를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 있죠.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6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이 총 몇 명이냐? 8명이에요, 8명. 8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그건 선택한 나머지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예를 내가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이게 회사에서 원서를 딱 보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선택을 한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이게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이 있어도 그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선택하고 또 이삭의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쌍둥이를 배웠는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니까 뱃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 먼저 나온 게 에서고 나중에 나온 게 야곱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흘러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었다면 그 땅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젖과 꿀이는 땅을 아직까지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후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택함을 받는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는 자가. 이게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인은. 네? 정통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유대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해서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지. 네? 이 말씀적으로 보자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이방인.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 그랬죠? 그 내용이 앞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저 써놨잖아요. 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럼 예배할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유대인.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유대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과 같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을 이루려면은 택함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그럼 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이 구원을 받느냐?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표면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표면적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표면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버렸어요. 진짜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줘버렸으면 여러분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그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다 줘버렸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땅은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육적 유대인에게 만약에 주어버렸다면, 구약시대 다 이루어져 버렸다면, 그러므로 이 내용은 아직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섭리는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표면적 유대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표면적 할례를 받거든요. 육신의 할례를 받거든요.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이게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베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는 자가 참 유대인이지, 겉으로만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았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놈은 유대인은 신령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의문은 율법입니다. 율법, 초등학문. 이게 진짜 참 유대인은 그 초등학문 의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령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 그것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 유대인들 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택함 받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만세 전부터,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민 사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천주교인도 천주교인대로 자기네들도 뭐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것이고,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자기도 뭐예요? 자기네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대로 나도 택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사람에게서니라. 여러분들은 칭찬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멸시받을 수도 있고요, 욕먹을 수도 있고요,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리의 길을 가면, 진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뭐 했어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게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는 뭘 입었어요?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죽은 돌이? 산돌입니다. 산돌.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돌이고 산돌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 머릿돌 되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그 교회, 그 지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도,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 그 다음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같이? 산돌같이. 그러니까 산돌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집이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았을 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뭐가 될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자들이에요. 택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택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네?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는 택함 받지 못했는데, 이제 택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나타나면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 택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죠.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택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요?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택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했습니다. 바울을 택한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받았어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에서와 야곱을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누구를 택하든지 간에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엿장수가 엿을 파는데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택하고 택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예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는 역사.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선택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는 역사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뭐요?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고 다른 박질에서 잘해서 택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로 택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로부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왜 나를 천한 물건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이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산 자는 누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죽은 자가 부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죠. 산자. 부활을 하지 못하면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죽은 자가 부활을 해야 산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을 했어요, 못했어요? 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았다. 다시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 했다고요? 거듭났다. 영적으로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죠.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게 부활한다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전에는 육으로 난 자였지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자의 비밀,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죽은 자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살았느니라. 근데 32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3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여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서 이미 없어져 버렸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네? 벌써 몇천 년이 지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인물, 그림자적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다라고 그랬죠? 이게 선지자를 빙자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는 실상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을 깨달아야 죽은 자로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복의 근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그 육체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그러죠. 열국의 아비. 무슨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있죠. 그죠? 독자 이삭.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잖아요.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물로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바쳤지만 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12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축복,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이 거룩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로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실상적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12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사람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된 것처럼 영적인 섭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섭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맹세가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택함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처럼 마지막 이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어디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므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앉을 수 없다는 얘기죠.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12절. 나라의 어떤 자손들? 본 자손들. 본 자손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본토를 떠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본토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태어난 곳이 본토예요. 네? 자기 태어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곳.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나라의 본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본 교회를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지 않는다. 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자기 본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